사물의 일터신학,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 모은 영상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먹거리의 문제는 참 중요하다. 흔히 경제의 중요성을 사람들이 강조한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도 두 복음서가 동일하게 먹는 문제를 먼저 시험 받으셨다고 기록한다. 이 중요한 먹거리의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살펴보자. 첫째, 오감으로 살펴본 만나. 만나는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은혜의 음식이었다. 만나는 어떤 음식이었을까? 출애굽기 16장과 민수기 11장을 중심으로 오감을 통해 표현하는 만나에 대해 생각해 보자. 먼저 시각적으로 만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아침에 이슬이 마른 후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만나가 내려 있었다. 가시와 같다고 했는데 가시의 색깔은 휘다.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다. 만나는 이런 시각적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만나의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고 한다. 또한 조리해서 만들어 놓으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 전통 과자인 약과가 떠오른다. 만나의 냄새가 어땠는지 후각적인 부분에 대한 기록은 없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까지 만나를 그대로 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썩은 곡식은 시큼하고 쉰내가 난다. 바로 그런 냄새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맡아보았다. 촉각으로는 만나가 어떻게 느껴졌을까? 민수기 11장에 보면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다고 한다. 가시는 고수풀의 씨인데 그 열매의 크기는 5mm 정도로 통통하고 약간 길쭉한 원형이다. 진주와 같았다고 하니 동그란 모양은 틀림없다.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빻아서 가마에 삶았다. 이런 정도의 설명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만나의 촉각이다. 이렇게 네 가지의 감각으로 만나를 살펴보았는데 오감에서 하나 빠진 것은 바로 청각이다. 만나를 조리하기 위해 갈거나 빻으면 맷돌질 소리와 절구질 소리가 들렸을 것이다. 그런데 만나가 새벽마다 하늘에서 내리면서 우박 떨어지듯 요란한 소리를 냈을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백성들의 새벽잠을 그렇게 깨우셨을 것 같지는 않다. 오감으로 생각해보는 만나의 청각은 과연 무엇일까? 만나와 연관해 이런 소리가 들렸다. 이제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배급받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도 먹었는데 우리가 맨날 만나만 먹으니 이제 지쳤소. 기력이 딸리니 고기를 주시오. 고기 줘, 고기 줘, 고기 좀 줘. 둘째, 진심으로 고기를 먹기 원했던 사람들. 이 장면이 사실은 심각했다. 이 광경에 대해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울었다고 한다. 고기 줘, 고기 줘, 고기가 아니면 죽음을 주시오. 동정이 가지 않는가? 설탕과 밀가루를 기름에 튄 것 같은 맛을 가진 만나를 하루 이틀만 먹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계속 먹어야 했으니 말이다. 직장인들이 점심 식사를 할 때 구내 식당도 메뉴가 동일하지는 않고 식당에 가도 매일 같은 식당에 가지는 않는다. 식당의 메뉴도 다양해서 골라 먹는다. 우리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편을 들어줄 수는 있는데 이때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 그들이 만나라는 기적의 먹거리를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감격을 한번 상상해보라. 죽음의 땅 광야에서 밤사이에 이슬과 함께 하얗게 지면에 내렸다가 해가 나면 사라지는 신기한 만나를 경험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얼마나 찬양했겠는가. 그런데 지금 이 모양이다. 이 만나 말고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것만 먹고는 이제 못 살겠다. 우리 입맛을 만족시켜 달라. 사실 우리도 이런 격세지감의 경험이 있다. 우리 부모나 선배들은 좁은 방에서 거친 밥을 먹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아직 먹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힘든 삶을 사는 사람도 꽤 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이 이제 먹는 것을 그리 걱정하지 않고 사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파트 평수에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늘 조금 더 위를 추구하는 목표를 세우지 않는가? 더 좋은 환경을 위한 기도 제목이 늘어간다. 취업해서 처음 월급을 받았을 때 느꼈던 기분을 상상해 보라. 시간이 지나면서 월급은 늘었지만 늘 일한 것보다 덜 받아서 손해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우리 인생의 보통 모습이 바로 이렇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우리가 봐야 할 거울이다.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일이 우리에게 거울과 경고가 된다고 말한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런 이야기가 있다. 죽음을 준비하는 한 부자가 하나님께 자기 재산을 천국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드렸다. 하나님은 당연히 안 된다고 하셨다. 하지만 부자가 하도 졸라대니 마지못해 허락하며 말씀하셨다.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 재산을 가져오되 가방 하나에만 담아와야 한다. 부자는 그건 어렵지 않다면서 자기 재산을 모두 팔아서 금괴로 바꾸고는 매우 흐뭇하게 생각했다.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지혜롭게 재산을 바꿔올 줄은 모르시고 한 가방만 허락한다고 그러신 거지. 내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내 지혜를 칭찬하실 거야. 그런데 천국 문에 다다르니 베드로가 떡 버티고 서서 소지품은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부자는 하나님에게 미리 허락받은 사항이라면서 불평했다. 실랑이를 벌이다 답답해진 베드로가 그럼 가방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자고 했다. 부자의 가방 안에 잔뜩 들어있는 금괴를 본 베드로가 놀라서 말했다. 아니 이보시오. 도로 포장 재료를 뭐하러 이렇게 가방에 잔뜩 담아왔소? 아직 못 가봤지만 요한계시록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 이렇게 묘사한다.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길바닥이 금인데 그것도 순도 100%인 정금으로 깔려있다. 결국 이 부자의 이야기는 탐욕이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 큰 문제라는 교훈을 준다. 셋째, 결국 문제는 탐욕이다. 드디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데모를 보시고 고기를 공급해 주기로 하셨다. 그런데 고기를 쏟아 부어 주시는 것이 아닌가?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기브쯤에 내리게 한지라.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이나 되는 넓은 땅에 메추라기가 나르고 있었다. 그저 공중을 어지럽게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었다. 1m 내외의 높이에서 메추라기들이 떼를 지어 날고 있었다. 그러니 허리를 굽히거나 발돋움을 할 필요도 없이 그저 선체로 손 안에 들어오는 수많은 메추라기의 목을 잡아 비틀기만 하면 되었다. 그런데 필요한 정도만 메추라기를 잡아먹으면 되었을 텐데 백성들은 끝없이 욕심을 부렸다. 이 일을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했다. 1박 2일간 30여 시간을 잠도 자지 않고 메추라기를 잡았다. 그래서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을 모았다. 한 호멜은 220리터쯤 되니 한 사람당 2200리터나 되었다. 기름을 넣는 드럼통이 200리터이니 그만한 통으로 11개씩 모았다는 말이다. 적게 모은 사람도 그만큼이라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 약 200만 명 전체로 따지면 얼마나 많은 양이었겠는가. 당연히 문제가 생겼다. 백성들은 메추라기를 잡아서 진영 사면에 펼쳐두었는데 광야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면서 죽은 새들이 썩기 시작했다. 장막안은 물론이고 공간이 있는 곳에는 온통 다 메추라기를 펴두었는데 그 죽은 새의 고기 썩는 냄새가 진동했다. 메추라기가 썩는 냄새는 만나가 썩는 냄새와 비교가 안 되었을 듯하다. 고기 썩는 냄새는 정말 지독하지 않은가? 그 와중에도 사람들이 고기를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상상해보면 너무 급한 욕심에 하나님이 명하신 고기 먹는 방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던 것 같다. 피를 제거하고 먹는 정결의 율법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백성들이 고기를 씹고 있는데 씹어 삼키기도 전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 난리구판을 상상해보라. 잡아 죽여놓은 메추라기는 산더미 같은데 썩은 고기를 치울 곳도 없었고 방법도 없었다.
그 고기는 더 이상 그들이 그렇게도 먹고 싶던 고기가 아니었다. 악취가 코를 찌르는데 사람들이 그 와중에도 고기를 개걸스럽게 먹다가 죽어 넘어갔다. 썩어가는 메추라기 더미 속에 사람들의 시체가 섞이기 시작했다. 여기도 시체, 저기도 시체, 여기저기 죽음과 죽은 것 천지였다. 메추라기도 죽어 넘어간 사람의 시신도 함께 썩었다. 썩은 냄새로 머리가 핑핑 도는 상황에서 살아있다는 사실이 신기할 정도였으리라. 고기를 먹겠다는 욕심이 빚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 그 뒤끝이 너무도 심각한 비극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그 땅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이름 붙였다.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다. 메추라기 사건은 탐욕을 부추기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유익한 교훈을 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버는 욕심을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더 많이 쟁취하는 것이 선이라고 강조한다. 이 비극적인 탐욕 사건을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 직업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볼 수 있다. 넷째,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어야 하나?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 문제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은 사건을 보며 우리도 고기 그 자체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전에 비해 고기를 많이 먹어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은 2016년 이후 50kg을 넘어섰다. 미국 사람들의 90kg에 비하면 많지 않다. OECD 평균 63.5kg에도 좀 못 미치긴 한다. 하지만 문제는 있다. 동유럽의 여러 나라가 소련 연방에서 탈퇴하고 독립하면서 육류 소비를 확대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국민의 성인병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의 발병률이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다. 우리에게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이 1970년에 5.2kg이었다. 이후 1980년부터 매 10년마다 10kg씩 늘어났고 2022년에는 58kg으로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56kg보다 많게 되었다. 너무나 가파르게 육류 소비량이 늘었다. 50년 만에 10배나 늘어나니 많은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물론 단백질은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이다. 그런데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고기를 통해 섭취하는 양은 1년에 10kg 내외 정도면 충분하다고 한다. 필요한 양보다 많이 섭취하는 고기의 단백질은 간에서 분해해서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된다. 그 과정에서 신진대사에 많은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고기를 먹지 않을 수 없겠으나 육류 소비를 좀 줄여야 할 필요는 분명하다. 다섯째, 탐욕을 부추기는 세상에서 탐욕 빼기를 추구하라. 기브롯 핫다와에서 벌어진 메추라기 사건의 본질은 사람들이 고기를 달라고 하면서 전에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고 한 말에 핵심이 담겨 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자유가 없어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고기도 먹으면서 살았는데 이제 구원받아서 자유의 몸이 되고 보니 여기는 몇 달이 지나도 고기 한번 먹어보지 못하네. 나는 이런 구원이라면 안 받는 게 낫겠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기가 상징하는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만나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일상적인 은혜를 무시했다. 그 탐욕에 끌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인 출애굽을 되돌리려 한 발버둥이 이 메추라기 사건이다. 이 점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 주신 모든 것을 마다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을 추억하며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행동은 심각한 결과를 낳는다. 이쯤에서 우리는 과연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스럽게 요구하는 오늘 우리의 고기란 무엇인가 생각해야 한다. 리처드 포스터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탐욕은 돈, 섹스, 권력으로 요약된다고 해답을 주었다. 돈은 우리 시대 최고의 우상이지만 고기와 같이 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탐욕이 될 때 문제가 크다. 돈을 사랑하는 욕심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탐내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른다고 경고한다. 성과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는 탐욕으로 발전할 때 심각한 결과가 따라온다.
아름다운 분류는 드라마나 소설에 있을 뿐 사실은 허구이며 현실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 탐욕임을 명심해야 한다. 권력의 문제 또한 동일한 시각으로 봐야 한다. 권력은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고기와 같다. 바람직한 권위는 조직을 활력 있게 만들어준다. 하지만 권력이 탐욕으로 변질될 때 드러나는 해악을 경계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허락해 주신 은혜로운 만나에 만족하면서 무덤에 이르는 탐욕의 고기를 조심해야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귀한 만나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고기로 상징된 탐욕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다. 왜 성공하려 하고 어떻게 성공하고 싶은가? 성공의 기준은 무엇인지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성공을 다시 정의해야 한다. 우리의 성공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고백하는 성공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